네, 본부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0일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55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개요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서신의 두 번째, 세 번째 서신을 접하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공동서신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경건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들이 귀중한 격려와 소망을 주는데 그런 점이 있어서 가치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1세기 말엽부터 교회들이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로 인정해 왔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부 클레멘트와 유명한 폴리갑,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그리고 3세기의 오리게네스까지 베드로 전서의 저자가 사도 베드로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공공연하게 인용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어부 출신 베드로가 썼다기에는 너무 고상하게 헬라어가 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나 사도 바울의 사상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책에서 다루는 고난이나 박해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는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박이 가능합니다. 헬라어 문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밝혔듯이 실루아노가 대필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실루아노는 성경에서는 신라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 처음에는 바나바와 동행을 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이 신라와 전도여행을 계속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처럼 신라는 바울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바울에게 깊은 신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이 사도 베드로의 말도 바울처럼 이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언약과 교훈을 직접 체험한 사도로서 그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언약들을 직접 목격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교리들을 산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와 고난의 문제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주후 62년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때의 개인적인 위기로 느낄 만큼 굉장히 그 박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임박하는 말세적인 대박해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박해와 고난에 대한 신앙 무장을 강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의 학자들은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제국의 대박해 시기 중에 어느 한 시기에 직전 혹은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분위기나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또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베드로는 종말적인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베드로는 AD 68년경에 그 대박해 기간 중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네로 황제가 주도하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첫 박해는 본격적인 박해는 AD 64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네로는 기독교를 불법 단체로 간주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온 로마 각처에서 냉대와 불이익을 당했고 누구나 곧 대대적인 박해가 닥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교회 위기가 닥쳤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온 후에 AD 63년 혹은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기록 장소가 언급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서 기록하여 보낸다는 구절이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언급하는 바벨론이 어디일까요? 중세 그 에라스무스나 칼빈 등은 유브라데강 유역의 유대인 정착지인 바벨론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 카이로 근처에 있는 아시리아인 정착지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은어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말년에 20년간 로마에서 활동을 하다가 주 64년 늦여름에 네로이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바벨론이라고 칭한 로마에서 기록된 것임이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는 임박한 대박해로 인해서 닥칠 삶의 시련에 대한 신앙 무장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로마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위대한 점은 다가올 박해를 소극적으로 맞을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박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것이요, 그 상급으로 영생복락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한없는 힘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격려의 서신 또는 소망의 서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러면은 베드로전서의 별명은 소망의 서신입니다. 이 책을 읽는 많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특징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자, 1장 2절에 보시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성부, 고난과 영광에 참여케 해주신 성자, 그리고 위로의 성령에 관한 내용이 이 책의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곧 닥칠 것이지만 한시적인 것이요, 고난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고 고난으로 성도들이 더욱 성화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고난의 증인인 이 사도 베드로의 빛나는 교훈은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으로 삶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더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오직 고난의 주 그리스도의 그 자세를 본받음으로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종말 때 행할 성도의 신앙 윤리의 지침서의 가치도 함께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 사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하고 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언급하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책은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책도 아니고 중요도나 비중도 매우 적어 보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이르러서 성경에 대한 정경성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 두 서신이 함께 그 도마 위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칼빈과 에라스무스는 결론적으로 이 두 서신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지만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정경의 권위보다 한 단계 낮은 제2권위에 속한다고 이 두 책을 약간 평가절하해서 분류했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 중에서
베드로 후서만큼 오랜 기간을 두고 정경성 문제에 관한 논란이 정말 오랫동안 계속될 정도로 이 책이 정경으로 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루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드로 후서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매우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다른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이 책이 그 탁월함이나 우수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보다는 동방정교회에서 먼저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와는 달리 굉장히 그 푸대접을 오랫동안 받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두 서신서는 영적인 능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비평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즉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재림, 사도들의 가르침에 관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의 수신인과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합니다. 즉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라는 구절에서 엿볼 수가 있고요. 이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는 일시적인 체류자나 방랑자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나그네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함과 아울러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타 지역에 거주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외압과 내부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파들은 기독교를 유대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베드로 전서는 옛계약과 새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반유대화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인용과 거짓 교사에 관한 저주를 설명하고 있는 점이 유다서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이런 차이점은 바로 역사적인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쇠퇴와 더불어서 헬레니즘 사상의 보급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마저 어떤 그 헬라화의 개념으로 신비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려는 조짐이 있자 베드로가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이 책을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쓰여져서 로마 지방 소아시아에서 널리 읽혀졌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통틀어서 이 서신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고한 기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그리스도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살아계신 반석으로 강조합니다. 또한 이 서신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반석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 이 게바라는 이름을 받은 베드로가 페트라라는 큰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있는 페트로스, 이 작은 반석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그가 잊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반석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있음을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성품을 세워가는 것이고요. 베드로 전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정체성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타인을 위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한 우리의 공헌입니다. 이 메시지는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선한 이웃으로서의 재림 성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선한 이웃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베드로 전후서의 기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개요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동일한 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 소망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읽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늘 힘과 용기가 되시는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시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때를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개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타인들을 위한 우리의 삶, 선한 이웃으로서의 이 재림 성도의 삶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본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